2022년 6월 3일 금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금지하는 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무료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학원들이 교회를 신고해서 이런 고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라며 소송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송에서 승리하여 교회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앞으로도 고학생들을 위한 무료 수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선한 행동이죠. 선한 행동이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보탬이 되는 선한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비록 잠시간 방해나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선한 일은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천년 수도 로마는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줄 국가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지킨 사람이 위대한 교황이라 불리는 그레고리오 1세입니다. 그는 서로마 제국의 행정부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이 민족들의 지도자와 협상하여 로마를 지켜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지지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 서쪽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이 기독교를 숭상하자 이에 진노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1세가 로마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아마 그레고리오 1세가 없었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귀족들을 위한 종교가 되었거나 혹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한반도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회의 공공재를 교회가 앞서서 전파하며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혼란기까지 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지대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선교사들이 볼 때 조선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도 너무 많이 피웠습니다. 정조 때 기록을 보더라도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담배를 시도 때도 없이 피워대서 담배 좀 그만 피게 해달라고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다른 나라의 개신교회에 비해 술과 담배 문제에 아직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 선교사들은 술을 적게 먹게 하고 또 담배를 그만 피우게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죠.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물론 이민족 침략에 교두보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흑역사처럼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하게 했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유럽의 선교사들을 통해 앞선 유럽의 과학 문문을 접할 수 있었고 중국 또한 청나라 시절 마테오 리치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 서쪽 과학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3세계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 구호 활동을 통해 일단 그 나라의 공적 역할을 먼저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일을 하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저거 다 교회 등록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식의 선입견이 그들이나 사실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교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선한 일을 해도 오해를 하고 불편해하고 도리어 교회를 욕까지 하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세상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억울한 취급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막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막거나 곡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악이라고 선언하는 꼴이지요. 선한 행동을 하는 자를 해하는 이는 오직 악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은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악의 편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악행으로 인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철학의 고전 중 하나인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선한 자가 고생을 하고 악한 자들이 그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결국 그 악행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자들의 행동은 다시 조명될 것이며 그들의 명예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언뜻 허술해 보여도 빠뜨리지 않고 악은 벌을 받고 선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잘 그려낸 소설이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장발장은 미리엔 신부의 자비를 통해 과거를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며 어머니를 잃은 소녀 팡틴을 양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쫓던 자베르 경감은 그런 장발장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오랜 세월 장발장을 쫓다가 결국 장발장의 손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죠.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자괴감에 자베르 경감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반면 장발장은 수명을 다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한 행동은 이처럼 언젠가 반드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악의 방해를 뚫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를 오해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결국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곡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스스로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여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회복을 믿고 오늘도 맡겨진 선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길을 걸어도 내가 아무런 악한 의도가 없어도 사람들은 멋대로 내 의도를 곡해하고 또 나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덮어두고 욕부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의욕이 꺾이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욕하고 그리고 비난할 것이나,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결국 주님께서 거꾸로 때리실 것을 믿으며 선한 자들의 최종 승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오늘도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선한 길, 자비의 길, 충성의 길, 선을 베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마침내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교회에 모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사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경성함을 보지 않고 마침내 선한 자들의 승리를 보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의 방해에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